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됨 또 약함들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주신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삶에 놀라운 이 회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 둘째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둘째 날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야곱 얘기죠. 야곱은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의 집에서 살던 때와 집에서 나와서 라반의 집으로 가서 살던 때,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에서를 만나죠. 그래서 에서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노후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크게 인생이 4기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인생의 주기를 나눈다면 어디쯤 오신 것 같습니까? 살다 보면 반드시 해결돼야 될 일들이 있죠. 반드시. 야곱은요, 우리가 보기에 욕심도 많고, 그 다음에 사기꾼 같은 기질들도 있었죠.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살았는데 14년 동안, 물론 라반도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죠. 그러니까 상대가 그러니까 야곱도 더 사기꾼같이 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자기 재산, 자녀들 데리고 다 나왔죠.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럴 때 라반하고 잘 정리하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죠. 31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1장 55절을 보니까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손자들과 딸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뒤에 쫓아오는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습니다. 32장을 보는데 야곱이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죽이려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는데 야곱이 지나가는데 세일 땅에서 이 형을 먼저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32장 2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 땅 이름을 마하남이라 이렇게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옵니다. 뒤에서도 오고 앞에서도 오고. 그건 내가 벌려놓은 옛날에 인간관계 때문인 거죠. 내 욕심, 내 생각으로 붙잡았던 것들. 내 생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해보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래서 형의 마음을 녹인 다음에 내가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여러 때로 나눠서 소, 나귀, 양떼 막 먼저 보내고 형한테 은혜를 입으려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두 때로 나눠서 양과 소를 또 낙타를 보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자식들, 아내들 먼저 보내고. 뭐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해결 방법인 거죠. 물질로 풀어보려고. 결국은 나중에 혼자 남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야곱에 의해 클라이막스를 여기서 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과 씨름해라. 씨름을 영어로 레슬링이라 이렇게 뒹구는 거죠. 하나님하고.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씨름에 뒹굴어 응답 받을 때까지. 환도뼈 하나는 가져가시지만 죽이기야 하겠어. 하나님은 죽이지 아니하시니까 죽이지는 아니하신 하나님 그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면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며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그랬더니 에서가 마음이 바뀝니다. 누가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더니 결론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아직은 뭐예요? 육으로 체험한 거죠.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형을 만납니다. 33장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안고 입맞추고 그리고는 운이라. 결국은 화해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 관계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마음을 풀고는 아직 이삭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같이 아버지 보러 올라가자.
에서가 동생에게 내 소유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 형한테 다 줄렸다는 물질들, 야, 나 부유해. 그러니까 상관없어. 너 다 가져. 그리고 야, 올라가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형님 먼저 올라가세요. 12절을 보니까 33장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형님 먼저 가세요. 그리고는 야곱이 뭐 하냐면 세일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그랬더니 에서가 야곱이 너 오랜만에 와서 이 동네 잘 모르지? 내 종들 머물게 할게. 그랬더니 됐습니다. 은혜가 족합니다. 돌려보내요. 잘 보세요. 라반과의 문제도 끝났고 정말 힘든데 환도표 하나 내어줬지만 에서가 죽이려는 것도 해결되었고 고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죠. 그러면 집으로 가든지 형하고 지내야 되는데 야곱이 한 게 뭐예요? 삶의 문제가 다 끝나버리니까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렀더라. 숫곳에서 머물니다. 숫곳에서. 그러니까 고향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뭐 했냐. 17절을 보니까 33장 17절.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더라. 자, 이야기를 쭉 훑어보면요. 야곱이 그 다음에 한 일은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문제 해결하고 뭐 다 좋은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숫곳에 머물러서 그동안은 뭐예요? 남을 위해 산 거죠. 어려서는 엄마를 위해 산 거예요. 엄마가 야, 너 그래도 축복받아야지. 엄마를 맞춰주는 딸 같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 다음에는 라반의 집 가갖고는 라반에 맞춰서 산 거죠. 그 다음엔 아내가 둘인데 또 몸종까지 해서 결혼해갖고 여러분 이 아내가 넷에다 자식이 12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남을 위해 산 거죠. 그리고는 죽을 뻔했는데 마지막에 살아서 나이가 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다가 나도 나를 위해서 한 번은 살아야지. 그래서 이 숫곳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내 생각에는 여기가 좋아.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사하게 집을 짓고 재산도 많으니까 우리간도 짓고 그것을 살았다는 것이죠. 야, 되게 좋다. 근데 전원주택 짓고 살아보니까 1, 2년 괜찮은 것 같은데 불편했나 봐요. 그러더니 야곱이 거기서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아유 이게 변두리에 살지 말고 도시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왜 다들 은퇴하시면은 전원주택 살다가 겨울 한번 나보면은 불편하잖아요. 기름값 많이 들고 뭐 병원도 없고 결국은 아파트로 이사 오죠.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도시. 그러니까 아직도 에서에게 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가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는 도시 생활도 해봐야지 내가 양만치다 끝나나. 그 사람들이 저 부자는 누구야? 이미 옛날의 모습은 사라지고 도시인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세겜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자식들이 세겜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세겜 땅 나가서. 여러분 여기 청라에 사는 애들은 어디 갈까요? 부평 놀러 가잖아요. 부평 지하상가 중학교 애들은. 조금 더 크면 홍대 가요. 조금 더 크면은 뭐 강남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겜 땅에서 자식들을 길렀는데 34장 레아가 그 땅을 둘러보러 나갔다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34장 2절을 보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 구경가로 갔다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디나의 오빠들이 있잖아요. 시몬과 레이가 내가 이것들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래서 둘이 가갖고요. 결혼시키자 그러면서 결혼시키려면 조건이 있어. 우린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모든 족속들. 그 다음에 이 걷지 못하고 아플 때 가서
다 죽여버린 거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34장 25절에 야곱의 두 아들이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잔인하죠. 디나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더라. 그런데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에 가서 나머지 또 자식들이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베냐민 뺐겠죠. 8명의 자식들이 가갖고 야, 형들이 이거 다 죽여놨네.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노략질 해갖고 왔대요. 노략질. 야, 내가 돈으로 못 사는 거 여기 다 있네.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의 자식들이 뭐예요? 전부? 여러분, 이게 약탈범이 되었습니다. 세검에서. 왜 세겜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부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노가 난다, 진짜. 네가 한 짓들이, 너희들이 한 짓들이, 야, 이 가나안 모든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 너희가 한 그 악취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온다는 거죠. 그 야곱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제 어떡하지? 여기 있는 민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나를 죽이러 올 텐데. 그랬더니 시므온과 레위가 따져요. 우리 생각에는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라.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에서 문제보다 더 크고 라반 문제보다 더 큰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았거든요. 야곱을.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았는데 그날 찾아오십니다. 그게 오늘 얘기예요.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해결 방법은 뭔가? 그동안은 뭐예요? 여러분, 자기 인간적인 방법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 같아요. 야곱에게 이르되, 야곱아 일어나.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거 네 힘으로 정리 안, 베델로 올라가거라. 베델이요? 야곱의 머리에 베델이 없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해줘요. 왜 너희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장자권 축복받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너하고 나하고 만났던 자리 있잖아. 거기에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을 보면 뭐가 나와요?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그 동네에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데, 그죠?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 제가 다시 여기 돌아오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요. 예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평안히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야곱이 뭘 했대요?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서원하여. 그리고는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을 처음 만났던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동안 도와주셨던 이유는 뭐예요? 돌아오라고. 서원을 지키라고. 근데 야곱은 사느라 그걸 다 잊어버린 거죠. 마지막 종착지는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문 곳입니다. 도시에. 결국은 그럼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주시죠. 다시 시작하는 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야, 저 애서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사람하고. 나는 아닌데 내 자식들이 나가서 문제를 생기게 한다니까요. 그럼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자식들 때문에 집 파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자식들이 나가서 싸워서 합의금으로 집 날린 분도 봤고, 자식들 합의서 써주느라 그런 거 못 보셨어요? 부모만 착하게 살면 뭐예요? 애들이 안 되는데. 그리고는 야, 이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여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내가 처음 은혜를 입었던 자리. 하나님과 서원한 자리. 내 첫 예배의 자리.
사람들이 첫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멀리 떠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 여러분의 힘으로 정리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과 서원했던 여러분의 베델로 올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거나 베델로.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가시는 거예요. 가서 예배해. 하나님 붙잡아 이 얘기인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 붙잡으려고 베델로 가려고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야곱이 자기 집안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 라반의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반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여러분, 우리는 우상 그러면 이사벨 생각하고 다 멀리 있는 거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집안에 우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집안에 우상이 되게 많을 겁니다. 남편이 갖다 놓은 우상, 아이들이 갖다 놓은 우상, 여러분이 갖다 놓은 우상, 또 남편이면 아내가 갖다 놓은 우상. 그건 절대 못 버려. 이런 거죠. 그걸 내려놓고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야곱이 야, 내가 이런 거 붙잡고 살았구나. 다시 시작하려면 첫 번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 걸림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 붙잡고 살았던 거. 하나님 외에 우상들을 다 버리겠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결단이죠. 근데 그 우상들이 뭐야? 전부 금은 보석이라는 거예요. 4절을 보니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야, 이건 다 금은 귀한 것들.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입던 옷, 그 모습 그대로 오지 말고 거룩해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근데 혼자 가지 않고 모두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자기 집에 있는 자기 몸뚱어리에 붙어 있는 귀고리 이런 우상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거예요. 세겜을 나오면서 세겜에서 붙잡았던 우상들 다 버리고 나오는 거죠. 학교 다니면서 붙잡았던 우상 졸업하면서 버리십시오. 살면서 붙잡았던 것들 전부. 그러니까 자식들이 전부 가갖고 우상 붙잡고 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떠날 때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야곱 생각에는 자기네가 죽여서 자기네를 죽이러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꾸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야, 저 2명이 우리를 다 죽일 정도면 쟤네는 얼마나 두려운 존재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엘 베델이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베델만. 근데 나중에 질자 이름은 엘 베델이죠. 다시 만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살 집은 이삭의 집도 아니고 자기가 지은 전원주택도 아니고 성읍에 있는 아파트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피할 때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시 나타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삶의 관계의 문제, 여러 물질의 문제, 삶의 문제, 그 근원이 뭐라고요?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계획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여러분 붙잡고 사는 우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우상.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거. 근데 이거 얘기해 주기 정말 어렵잖아요. 집집마다 우상이 넘쳐납니다. 진짜로. 그 우상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뒤에서 막아주시고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는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 만나주신 거죠. 베델, 엘베델. 참 오래 걸렸네. 예배드리는 세월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자녀들을. 야, 그 소원했던 거 다 기억하는데
나이가 들고 청년이 되고 나가 살며 세상이 고되니까 세상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는 거죠. 갈수록 문제가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왜?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만나서 뭐라 그래요? 이름을 바꿔줘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2번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앞에서도 32장에서 한번 바꿔줬죠. 환도표 부러질 때. 그때는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 이때야 들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에 안 들려질까? 너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건 뭐예요? 예전에 네가 죽으라는 거죠. 야곱 생각하면 얍삽한 놈, 형을 사기친 놈, 야, 그 삼촌까지도 막 속이고,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싹 지우시고 이스라엘 새 출발하는 거야. 뭐예요? 거듭남.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거듭남이에요.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는 게 물질을 다시 주시고 명예를 다시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 다시 시작해. 이 다시 시작한다는 건 뭐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에서 주신 그 복을 또 주시잖아요. 노아에게 주셨던 복을 또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또 주시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야, 너에게서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리라.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뭐야? 민족이 세운다는 거죠. 이스라엘,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죠. 이날부터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는데 야곱일 땐 누구 생각으로 살았어요?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이거를 내가 이렇게 훔쳐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야, 가서 종이 되었더라도 저 여자를 위해 14년은 할 수 있어. 내 생각에는 지금 탈출해야 될 것 같아. 삼촌네 집에서 모았던 돈 다 갖고. 내 생각에는 형한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도시로 가야 될 것 같아. 뭐예요? 다 내 생각으로 산 거죠.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다음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논리, 이성 그게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 지식이. 그 결론은 뭐예요? 그 지식을 내 생각에는 레 다하티. 야곱으로 산 건 레 다하티로 산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로 산 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생각에는 레 디아토.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 생각,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을 계속 가죠. 그게 사사기 보면 결론이 나오죠. 사사기 21장 25절 결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라 이런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여러분 그게 이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뭘로 사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내 생각에는 레 다하티. 야곱이 이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거듭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사순절 둘째 날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세상, 도시, 아니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예배 자리에 올라오셨잖아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실 거야.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에서도 좀 좋은 거 있어요, 그죠? 거긴 세례받으면 세례명을 주잖아요, 이름을. 이름을 바꿔줘. 예를 들면 홍길동이었는데요. 세례를 받으면 오늘부터는 피터 하자, 베드로. 아, 내가 베드로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거 아닐까요? 야, 너도 바꿔줄게. 너는 야, 폴해라, 폴. 바울처럼 살아라. 하나님이 오늘 영적으로 만나주시고는 야, 이름 바꾸자, 이스라엘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름을 바꾸시고 내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야, 양 떼, 소 떼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첫 베델에서 어떻게 됐어요?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왔다 갔다 했죠. 근데 두 번째 엘베델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올라가시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처음 베델에서 했던 것처럼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구별한 것이죠. 이 기둥이 뭐가 돼요? 터. 나라 민족이 세워지는 터. 하나님의 집의 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제 진짜 베델이 된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저분들 다시 시작하는 은혜 주시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암만 얘기해봐야 사는 데가 세곰인데 또 내려가지요 자식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이들도 내 생각에는 으로 살잖아요. 내 생각에는 으로. 살 길은 입을 딱 닫고 여호와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 드렸던 첫 서원의 예배를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제가 언약을 지킬게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힘이 뭔지 알아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언약. 이게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성도에. 그래서 예배마다 뭐를 해야 돼요? 언약을 맺고 내려가야죠. 근데 언약을 맺어본 적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씨름만 하고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씨름만 하고 가지면 부르짖고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언약을 맺고 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나?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나? 그게 뭐야? 하나님 내 주인이시라는 거죠. 내 모든 것에. 그러니 하나님 다 행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럼 내 삶은 하나님 거예요. 이거죠. 이걸 서원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힘이 뭐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언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죠. 이런 회복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잃어버린 언약, 내가 하나님께 맺었던 언약, 여러분 예배하시다 회복하시고 이 새벽 사순절 이 예배가 여러분의 엘베델이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구별된 자리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헬이 어떻게 돼요? 이제 자식 낳죠. 베냐민. 그리고 죽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후손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삭이 죽고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복들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사순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어려서는 엄마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이 장자권 받는 거 좋아하지. 그리고는 라반의 집으로 엄마 말을 따라 도망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도망가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바꾸고 여기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거든 제가 예배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도우셔서 돌아왔죠. 그러나 살 때 다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14년 종살이하고 라반과 갈등하고 결국은 도망오고 형과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하나임 군대 하나님 지키심으로 모든 일들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머릿속에 베델이 없었죠.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가서 숲곳에서 집을 지어 살아보고 세겜 성읍에 가서 도시 생활도 해보고 그랬더니 자녀들이 타락합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해결해 주셨을 때 올라가야 되는데 더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베델로 올라가자. 나를 만났던 곳으로 올라가 예배해.
그랬더니 야곱이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외에 붙잡았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올라가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수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바꾸셔서 살려주시고 마지막 남은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자리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베델로 올라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열심히 베델로 올라오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삶의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한다면 예배로, 언약으로, 말씀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